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야, 너는 내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옆에 사람한테 자기야, 너는 내 거다 이러면은 살아남겠습니까? 그게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특별한 표현이 바로 이런 거죠. 너는 내 거다. 또 정말 친한 사이면은 너는 내 거 맞나? 뭐 이런 이야기. 또 나는 네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관계, 특별한 그런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뭐냐면은 불안한 사랑에 대한 그런 인간의 그런 확인하고 싶은 심리, 그 불안감이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거 맞나? 자꾸 묻는 거지. 사실 물을 볼 필요도 없는 관계가 사실 올바른 관계고 좋은 건데 불안하기 때문에 또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신뢰와 확인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은 그런 대화들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겨우 유지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인간관계예요. 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차를 마시고 하여튼 모든 것들 속에서 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하면은 멀어지고 또 보지 않으면은 멀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든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나야 되고 또 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사랑하냐고 물어야 되고 내 거 만나라고 확인해야 되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사랑 속에 들어있는 불안이 우리 속에 있어서 사랑 다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뭐냐면은 정말 내 것 맞는지 또 내 것이 맞다면은 나는 그로 인해서 얼마나 기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묻는 게 뭡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냐? 내 것 맞냐?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들은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문제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든가 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평안하냐, 잘 지내고 있냐 다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평안한가, 안녕한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무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히 정해진 사람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는 그 역할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그 독특한 그러한 자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보면은 아르키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아르키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Chief of Priest,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제사장, 그리고 High Priest, 가장 높은 제사장 그런 뜻인데 사실 이 아르키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기초 스타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 내다보시는 있는 사람들에서 가장 맞닥뜨려지는 첫 번째 사람, 가장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과 통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첫 번째요, 시작이요, 기초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옛날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차려입고 다녔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복잡한 의상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있는 케루빔, 두 천사 아래에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대제사장은 굉장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적고 있는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에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대제사장이 한 거예요.
또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에 미혹된 사람들에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십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에 휩싸여져 있는 아주 참 미흡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 중에서 뽑고 최고로 높아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사람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을 드린다면 여기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있으면요, 제가 오늘 거룩한 예복 성찬식 때문에 예복을 입고 섰는데 언뜻 보면은 저 목사는 죄가 없을 것 같고 우리보다는 좀 나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죄값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 하면은 그 죄값은 모르는 사람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져 있다는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사장이 죄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죄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세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타락을 하실 때에 초대 기독교는 뿌리가 유대교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 개신교라고 하는 뿌리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통이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단 말이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가는 동안에 한 3세기, 4세기 때까지 가서는까지는 잘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5세기에서부터 16세기까지는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17세기 중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면죄부를 파는 일이 생겼어요.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신부나 교황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똑같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지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세 때는 그것을 돈을 받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전부 다 그게 다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죄를 사함받는 그 짓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서 루터와 켈빈과 쯔빙글린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성경에서 어긋난다.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죄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훌륭한 대제사장, 교황, 신부 뭐라 하더라도 이건 될 수가 없는 거다. 성경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성경은 다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지 인간이 죄가 없다, 그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어쨌든 간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서 탁월하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대제사장은 훌륭하다. 전부 다 그런 인식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어쨌든 자기도 연약하지만은 다른 부족한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또한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사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대제사장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조금은 나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유명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인간, 형편없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야,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굉장한 사람이라고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엉터리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를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존귀 플러스. 그게 뭡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야, 대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참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 한 가지가 더 덧붙여지니까요, 인간의 최고의 존엄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아니고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인간의 최고의 존엄을 누리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볼 때에 야, 정말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제사장 중에서 뽑혀진 대제사장은 최고의 대제사장이다. 정말 존귀하고 영화스럽고 그 입은 옷이나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거룩해 보이는 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 보고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성경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차원이 무슨 차원이냐면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예지 않습니까? 아론의 후손 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멜기세덱의 후손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멜기세덱은 어떤 분인가 궁금하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설명하실 때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아무것도 아는 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너를 정말 중요한 자리에 보내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세웠고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줬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아론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가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론의 그러한 그는 언제냐 하면은요, 아론은요 출애굽기 이후에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본다면 우리가 원역사라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이고 그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해서 족장의 역사들입니다. 그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의 그런 족장들이 그러니까 민족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주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주하면서 거기서부터 서서히 이제 생활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서 살다가 그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을 가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는 출애굽 때의 이야기예요. 아주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훨씬 이전에 창세기 14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쓰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멜기세덱은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또 아브라함을 영접해 준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살렘, 나중에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 살렘 지역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서 이기고 네가 전쟁에서 이겨서 이 수많은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온 것은 네가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다. 네가 전쟁에서 훌륭히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내가 네게 말하는데 너는 오늘 전쟁에 이긴 것은 여호와 때문에 이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왕임과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오늘 전쟁에서 이기고 이 수많은 전리품을 다 거두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건져주고 저 강한 적들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네가 이긴 거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멜기세덱에게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멜기세덱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얽힌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그 축복,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많은 그런 전리품을 거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 공로와 내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이 모든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기의 감사를 표현해요. 그 감사가 뭐냐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떼다가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드리노라 하면서 드린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1조예요. 11조의 첫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서 일어난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멜기세덱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살렘의 왕이었고 또한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바로 왕임과 동시에 제사장, 너무너무 훌륭한 여호와를 지극히 공경하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양을 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전쟁 속에서 양도 건지고 자기의 군사들도 지키고 다 하고 돌아오니까 이 영적으로 탁월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네가 이기고 네가 잘되고 한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오늘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음 그림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것에서 성별하여서 이 멜기세덱에 다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살아남았구나, 내가 이렇게 바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있구나, 가난하냐 부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그 증표가 뭐냐 하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 멜기세덱을 통해서 바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이 뭐냐? 그게 아브라함의 11조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해봅니다. 자, 왕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왜 의로우신 왕인가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의로우신 왕이라 그러는데 왜 의롭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멜기세덱보다도 더 훌륭한 완벽한 왕이시고 완벽한 제사장이지만 그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기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간 것을 보면서 그 뒤를 돌아보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한 사람이에요. 저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저 아브라함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통곡하시면서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저들을 지켜달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저 아무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혼자 나가면 죽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의 뒷모습이 어떻겠어요?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 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을 것이 뻔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상대를 해야 되는 사람은 탁월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무섭고 성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가서 나는 죽겠구나 생각했지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뜻밖의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 뒤에서 기도하는 멜기세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도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아 있고 어떻게 오늘도 우리들은 먹을 것이 있고 우리들은 누릴 것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바로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보다도 더 훌륭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 나가서 살아 돌아올 수 있고 나가서 무언가를 얻어서 올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그 모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통곡하시면서 저 죄인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오늘도 가슴을 치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고난과 순종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심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순종을 잘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살아가시다가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게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운전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뭐 길을 걷다가 뭐 실수를 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마치 아브라함에게 전쟁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스스로 보게 하는 것이 뭐냐? 고난과 그런 눈물과 역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 너의 결단이 무엇인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만이라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저렇게 대적들만큼 훌륭한 무기와 좋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고난을 주면서 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 지혜롭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짓말로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냥 휙 해서 그냥 나중에 다 탈로 날 거짓말들로 쫙 깔아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우리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을 주시면서 너의 진짜의 모습이 뭔지를 한번 보여봐라, 너의 진심이 뭔지를 한번 보여봐라,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나는 힘드니까 치우겠습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뭐 이래저래 다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되게 부러워하시죠.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책임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돈도 아닌 주인의 돈을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걸 다 맡았어. 이제 주인이 갔다가 다시 올게 하고 갔는데 올 때까지 자기가 해야 되는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야, 주인이 그래도 나를 정말로 믿어주는가 보다. 내가 정말 주인의 믿음에 보답하는 열심과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지.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제일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도 힘들게 살았어요.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를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책임이 나는 이만큼 크구나.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거 맡겨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그냥 가지. 올 때까지 나는 먹고 놀고 그냥 다 있으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받은 거는 이거 나중에 돌려는 줘야 되겠고, 그 사이에 먹고 놀기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척하고 땅에 파묻어 놓는 거죠. 내 할 일 다 했다. 최소한의 소극적인 자세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장 큰 짐을 졌던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제일 크게 축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는 주인이 그 종들의 진심을 달아보기 위한 주인의 테스트의 시간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바로 그때가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했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은,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은 그 주인께서 여러분들을 달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때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에이, 그냥 땅에 묻어버리자, 모르는 척하자, 힘든 거 싫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다 그렇게 하면요, 자기에게 오는 기회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과 순종을 잘 이긴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상급이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고난과 순종을 함께 이겨낸 자가 결국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축복받습니까? 주인은 멀리 가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평소에 그 정도를 다 알고 있는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를 평가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주인이 객관적인 테스트를 준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 달란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딱 맞는, 주인의 마음만 맞으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은, 자기야 너는 내 거 맞니?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아무개야 너는 내 거 맞니? 묻는데 우리는 뭐냐? 귀찮게 왜 그러세요? 나 그런 거 못해요, 안 해요. 늘 그런 식으로 수십 년 평생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생각했습니까? 같이 살고 같이 먹고 뭐 다 하지만은 속은 아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남이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기회와 축복 속에서 우리들은 늘 뭘 생각하고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에 나의 손과 발과 마음과 믿음이 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것 맞니? 묻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무개야 너는 진짜로 내 거다. 너는 내 것 맞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실 때에 얼마나 큰 축복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기야 너는 내 거다.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내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뿔대로 살아가면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 나중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면은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내 것 맞다. 너를 보니까 나도 네 것 맞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싶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저 속마음을 알 수가 없고 세월이 흘러도 믿을 수가 없다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이
주를 향해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대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멜기세덱처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마지막 한 말씀이 더 있죠. 그게 뭐냐면은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오늘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